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 재앙과 또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10장에서 살펴본 천사와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지요. 천사가 이제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 먹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이 재앙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 말씀으로 저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뜻이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사도 요한과 또 성도 교회에 전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두 촛대가 있었고 두 올리브 나무가 있었지요. 촛대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그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 촛대를 밝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니까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교회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교회에 이제 사명을 주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의 이야기와 이 올리브 나무와 촛대의 이야기가 좀 상반된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능력을 가진 또 교회와 성도들. 그 전장에서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해받고 세상을 향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외쳐야 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하여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장에서 그 예언을 하지요.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그와 같은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을 향해 회개를 외치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증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요, 그들의 시체는 거리에 이렇게 버려지게 되고요, 또 무덤에 안장되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망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보내는 이와 같은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생명의 기운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제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같은 교회,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이렇게 다시 새 힘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들은 하늘나라로 들리움을 받게 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로 들리움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의 10분의 1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래서 7천 명이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재앙을 통해서도 그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성도들이 전했지만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서 마지막에 회개하더라. 살아남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죠.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하늘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같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던 세상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니까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 소리가 흘러 넘쳐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팔과 함께 지금 6번째 나팔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얘기가 끝나고 나서 그 두 가지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늘의 찬양과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제 세상을 향한 심판이 다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룰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7번째 재앙, 상당히 무서운 재앙인데요. 7번째 재앙은요, 성령께서 요한에게 하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환상과 함께, 7번째 재앙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성령이 하늘나라를 보여줬어요. 하늘나라에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하늘의 보좌가 있고 거기 언약궤가 있는 그 모습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계시록 11장 15절과 19절 지난 장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성도들의 찬양 소리죠. 세상 나라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것처럼, 악이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하죠. 이게 지금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재앙이 내리기 바로 전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떨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민족은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고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쫙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그 심판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 한 가지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한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하는데요. 그 환상 보여주는데 하나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선언하실 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제 7번째 나팔이 불고 7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예배하는 장면과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 언약궤가 있는 그것을 보여주었듯이 이것이 지난번에 똑같은 패턴을 함께 우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지난
지난번에요. 두루마리의 일곱째 인을 떼면서 내리는 재앙이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두루마리 성경을 띄를 때 그때에 그 6장과 7장에서 이제 하나씩 뗄 때마다 그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6장과 7장의 재앙을 보여주기 전에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5장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5장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걸 이제 그 두루마리를 떼는 그 바로 전에요.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지금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고요.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히 담긴 큰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 양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죠. 지금 하늘에서 지금 임봉을 띄기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지금 우리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동일한 장면이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지요.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사람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땅 위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함께 그들의 수가 수만 수천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이게 합당하십니다라고 외치는 그 같은 경배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여러분 지금 6장 7장에 엄청난 그 인을 뗄 때의 재앙이 나올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7째 나팔이 불고 그 이후에 재앙이 이제 계속해서 임하기 바로 전에 7째 나팔이 불자 사도 요한이 봤어요. 보니까 하늘에 그와 같은 그 예배하는 장면, 언약궤가 있는 장면, 성전이 열리는 장면,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패턴이 있는 중요한 이게 분명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면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앞으로 세상에 닥칠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이제 곧 엄청난 일들이 임할 거야. 그 엄청난 일들은 세상에 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그냥 한 번씩 쑥 지나갈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땅을 바라보고 옆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네. 여러분, 이건 마치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제 만연하고 있는데요. 이게 쭉 코로나가 할 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에게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은 어때요? 그 백신 맞은 사람은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듯이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일곱 개 인을 띌 때도 그 닥치는 시련 가운데서 성도들이 잘 견디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때 백신 주사를 쫙 한번 놔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바로 전에도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재앙들이 닥치고 이제 앞으로 뭐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일곱 대접의 그런 그 재앙이 또 있고 그럴 때에 두 번째 백신을 또 촥 놔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바로 옆에 혹은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두렵고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백신 주사를 이렇게 놔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어려움을 닥치더라도 이러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옛날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소나기가 누구에게나 내리듯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이 풍랑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지금 재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풍랑 속에서도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거야. 그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결국에 가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 아름다운 곳에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아주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 그렇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계시록 12장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탄으로부터 받게 될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향한 재앙도 있지만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 이제 사탄이 이 세상에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럴 거야. 네. 이게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여기 뭘 가르쳐 주는 거니?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세대를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늘 겪어야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은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한 여자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장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왜냐하면 상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어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이제 한 여자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문맥을 보아서 또 많은 그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는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이 여자의 중심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 그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해산해서 낳는 그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교회죠. 임신 중이어서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 여자를 마리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배고 그렇게 한 그 실질적인 그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그 아기가 그 해산에서 난 그 아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게 돼.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기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 누굽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그분 보좌로 이끌려갔어요. 잠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 아기를,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교회는요, 해산할 아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간 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뒤죠.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련 중에서도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어요. 승천했죠. 그래서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아이를 낳았던 교회죠.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셨고, 오랜 핍박의 기간을 지난번에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핍박의 기간 동안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마련해 두신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또한 12장은요, 이렇게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또 누구를 한 표징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 표징은 사탄의 표징이었어요. 12장 3절과 4절에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아주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머리 7개의 의미가 무엇이고 뿔 10개의 의미가 무엇이고 저게 왜 붉은색인가 이런 데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관심 갖지 마세요. 저건 그냥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나 쓰고 있어요. 왜 7개 왕관을 썼을까? 그 왕관의 의미는 뭘까? 아니, 사탄이 가진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도 굉장한 힘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는 꼼짝 못하지만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 용은요,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확 휩쓸어 가지고 땅으로 내던질 정도로 그 같은 권세를 가진 그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표징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고 넘어뜨리는 자예요. 이 사탄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 쓰러뜨리는 거예요. 성도들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같은 역할을 지금 정말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사탄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2장 4절에 그 용은요, 막 해산하려고 있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아까 그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죠. 그 여자 서서 그 낳는 아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에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죠. 그게 사탄이 역사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멸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를 멸하라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을 멸하는 것, 이게 사탄의 임무다, 그런 얘기예요. 12장 17절에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했어요. 왜? 그 여자에 남아있는 자손, 그 여자에게 노했어요. 왜? 여자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남아있는 자손이 뭡니까? 우리죠. 성도들이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났습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그냥 두루 다니면서 넘어질 때를 지금 찾고 있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탄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구해 주신다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재앙이 앞으로 계속해서 내리는데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역사,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백신 주사 놔주는 거야. 교인들에게, 교회에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 그 사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탄은 굉장해 보이지만 이미 하늘나라의 영적 싸움에서 진자야.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야.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힘 가지고는 능히 못 이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2장 13절까지 16절에) 그 용은요,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하늘에서 졌어. 하늘에서 졌어요.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졌어. 내쫓겼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갑니다. 남자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누굴 쫓아가요? 교회를 쫓아가요.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쪽으로 옮겨주셨어요. 거기서 뱀을 피해서, 뱀, 용, 이게 다 전부 다 같은 종류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2년 반. 그래서 2년 반이라고 하는 것도 핍박의 긴 기간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부양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거기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었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자 그 뱀은요,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확 강물을 빨아가지고 그냥 강물을 확 토해냈어요.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어요. 그 사실은 그 강물을 가지고 교회를 쓸어 버리려고 했는데 땅이 척 하고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싹 다 받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거요? 네. 상징들입니다마는 그런 표현,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마는 강력하게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지금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백신 주사 놓으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아까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사탄은요 이미 하늘에서 패한 자들입니다. 땅으로 쫓겨나서 교회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패했어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사탄은, 어둠의 상징인 사탄은 빛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땅으로 쫓겨와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갖다가 막 넘어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 있으면 뭐 우리가 사탄하고 직접 싸우면 안 되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용과 맞서서 싸웠어요. 이건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과 용의 부하들,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졌지 뭐, 멋진 말로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냥 다 깨졌으므로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큰 용, 곧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용은 악마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했던 거예요. 그 사탄이 맨 처음에 등장했던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등장했던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네? 너무 나 그때 거기 없었는데요, 그런 거예요? 네? 어디? 에덴 동산에 나타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뱀의 모습으로 쫙 나타나가지고 이불을 꼬이는 거예요. 그 넘어갔잖아요. 살짝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뱀과 네 여자의 그 자손들과 서로가 싸우게 될 거라고, 우리 인간들이 여자들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싸움이 그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때서부터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고요, 그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의 존재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하늘에서 패한 자들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들은 결국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이고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네. 뭐 여러분 여러 차례 아마 몇 차례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저는 그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비유 같아요.
공산당이 저 6.25 때 쳐내려와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쳐내려왔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금 다 그냥 지금 나라를 다 잃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에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딱 하고 한반도 거리를 딱 갈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으로 북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던 괴뢰군은 이제는 북쪽에서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지게 되고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남쪽 그 허리 그 밑에 있는 괴뢰군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산 쪽으로 갔어요. 다 산 쪽으로 다 도망가요. 지리산 무슨 산 해가지고 다 산 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국군과 유엔군들이, 미군이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활동을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 다 산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싹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민가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 약탈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얼마나 그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무섭다고 위험하고 겁난다고 하더라도 그 밤에 나오는 그 빨치산이라고 그래요. 예? 거기서 나오는 그건 뭐예요? 폐잔병들이에요. 폐잔병들. 이미 진 괴뢰군들이에요. 괴뢰군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 영적 전쟁에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미 패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이미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땅으로 쫓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어두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에 가서 싹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들을 뺏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폐잔병들이에요. 폐잔병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하늘에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늘에 우리가 잇대어 살아가는 그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냥 사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 권세가 너무 세고 우리는 때때로 그냥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 영생복락을 주신다. 네. 그러므로 앞으로 닥쳐올 모든 시련들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세요, 되거라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은요 이런 개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으로 끝을 맺어요. 저는 이걸 너무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어요. 땅에서 지금 막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사탄이 막 이기는 것 같고 교회가 그냥 지는 것 같고 그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승리가 있고 교회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통치와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디어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참소하는 자, 우리의 동료들이 누굽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의 동료가 땅에 있는 성도들이죠. 동료들이 참소하는 자, 사탄이죠. 밤낮으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가 내쫓겼어요. 우리의 동료들은 성도들이죠. 교회죠.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겨냈어요.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지금 악마는 하늘에서 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여기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자기 지옥으로 끌고 갈까 지금 굉장히 그냥 막 열을 내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면 맨 처음에 배울 때부터 와,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실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많이 담겨 있을까, 그런 마음, 두려움 가지고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갑니다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교회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심지어 세상을 향해서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저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엄청 무서운 책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은혜가 느껴집니까?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오늘 이 12장은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런 메시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으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권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결심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